전 예수님, 태풍도 무사히 지나가고, 그죠?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을 가졌던 태풍인데도 사실은 충청도가 제일 걱정이 됐던 텐데, 우리 여기 대추 열매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바람 불기 전에 다 세봤고, 또 바람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 새벽부터 3시간 걸려서 쟀더니 한 알도 안 떨어졌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또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할 말이 없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선택.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선택과 판단. 그 선택과 판단. 자, 여러분들 여기 성당에 오시기까지 몇 번이나 선택하셨어요? 우리 대정부장. 여기 이 순간까지 눈 떠서 이 시간까지 몇 번이나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선택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상, 아침 거기 밥 줍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들면 또 선택해야 돼. 요 반찬을 먹을까? 요 반찬을 먹을까? 밥을 얼만큼 먹을까? 다 먹을까? 국을 말아 먹을까? 아니면 안 말아 먹을까? 물 말아 먹을까? 하다못해 또 뭐 신발 신을 때도 마찬가지죠. 운동화를 신고 갈까? 구두를 신고 갈까? 그걸 하다못해 신호등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색깔을 선택해서 걷습니까? 그렇죠. 파란불을 선택해서 걸어요. 사실은 우리는 의식을 못하고 살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 선택을 해야 돼요. 맞죠? 선물방에 들어가서도 요거 사고 싶고 요거 사고 싶은데 뭘 살까? 아니면 촛불봉원대에 가서도 오늘은 초를 하나 봉헌할까? 뭐 할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루에도 수천 번 우리들이 선택하지만은 선택하는 걸 의식을 못하고 살죠. 그거를 의식한다면 머리 터져요. 그죠?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산다면 우리들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수십만 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수십만 번. 선택을 잘하면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선택을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분별. 분별은 두 종류의 분별이 있죠. 세상 분별이 있고 영의 분별이 있습니다. 세상 분별은 세상 이치를 잘 파악해서 잘 선택하는 게 세상 분별이에요. 영의 분별은 뭡니까? 영의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 영의 분별이죠. 세상 분별은 지식과 경험과 실패를 통하여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은 지난번에 실패했던 걸로 봐서는 A가 아니라 B를 선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분별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자꾸 촛불 만지려고 할 때 엄마는 처음에 갖다 살짝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럼 애가 무서워요.
경험하는 거죠. 기는 아이라 하더라도 저거 만지면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의 분별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자는 누구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영의 분별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해요. 선택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에도 어떤 종자를 쓸 것이냐, 씨 뿌리는 시기가 정확히 어느 때냐를 잘 선택해야 추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역시 업종과 여러 주변 분위기를 잘 선택해서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친구를 사귈 때도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를 고르는 데는 어쩌면 이 세상의 중요한 선택보다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의미의 선택일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택하면 하루가 평화로울 겁니다. 맞겠지요? 하루의 시작을 짜증스러운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 내내 고통스러울 겁니다. 눈 뜨자마자 하루의 시작을 음란한 생각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면 하루 종일 음란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축복이 옵니다. 아멘. 교우들 아멘까지도 내가 대신해주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다운 종교를 잘 선택하면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이비 종교를 선택한 인생은 집안이 패가망신당합니다. 맞죠? 어저께 SBS 내가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지고 보는 프로, 시사 프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나오는 그 진행자가 많이 하는 말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비슷합니까? 어제 그거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제 그 교회 이름을 잃어버렸다. 은혜의 교회인가 그래, 그죠? 야, 무섭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신자가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USB에다 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목사가 뭐 교주죠.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좀 떴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은혜의 교회를 차렸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했어. 어제 그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 성경을 교묘하게다 끼워 맞춰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성서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자는 딱 하나인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뜻을 숨겨놨지만 하나님은 자기한테만 그걸 다 보게끔 했대. 그렇게 자기가 좀 더 하느님이냐 하니까 자기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목소리를 100% 전달하는 그릇이래요. 말도 그럴듯해. 근데 거기서 아무튼 뭐 과천에 그 교회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 남태평양 피지라고 하는 데로 이동을 시켜요.
한 400명이 가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대 지금 거기서. 그리고 매일같이 저녁마다 타작마당이라는 거를 해요. 타작마당은 뭐냐? 잘못한 게 있으면 때리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 목사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뺨때기를 쫙쫙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려. 그리고 저녁마다 엄마랑 딸이랑 마주보게 하고 난 다음에 딸 보러 엄마 때리라고 해요. 처음엔 딸이 머뭇머뭇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원수 때리는 거야. 더 세게 때려. 자, 엄마를 수십 대를 빼앗겨. 그럼 또 엄마는 또 성질 나잖아. 딸한테 맞았으니까 더 세게 때려. 야,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시간씩 수천 대를 때린대. 눈이 멍들고 뇌출혈이 생기고. 아무튼 거기서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쇠고랑 차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근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아버지는요. 근데 딸은 맹신자가 된 거야. 딸은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안 돼. 피지까지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아들 안 나와요. 사이비 종교를 선택한 인생은 정말 패가망신을 해요.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 잘하신 거죠? 네? 정말이에요. 얼마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일독서 얼마나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일독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저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택과 결단을 내리라고 해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선임자 모세도 이미 죽었고 이젠 자기도 죽음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과연 이 백성이 내가 죽고 난 후에도 하느님을 끝까지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죽음을 앞둔 지도자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자들이었어요. 무슨 전과자? 우상 숭배 수백 번 빠졌던 전과자들이었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만 우상에 빠졌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걱정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로 모이고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지만 내가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느님 속을 수도 없이 썩여들인 인간들이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도 없이 많은 잡신들이 있었다 이거죠. 만일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고 잡신에 빠지면 이 어찌 될 것인가? 내 죽어서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요? 하느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요? 너 이 정도로밖에 못 가리키다가 죽었냐? 여호수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내다볼 때 걱정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다 불러 모읍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선택의 길을 제시하죠. 자, 니네들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만일 야훼를 섬기고 싶지 않거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거라.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기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이 백성과 결판을 내고 죽고 싶었습니다. 두 귀로, 두 눈으로 오로지 야훼만을 섬기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우리는 야훼를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 백성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일독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김치라고 그래요? 떡이라고 그래요? 빵이라고 그래요? 나는 살아있는 김치다 그래요? 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빵이 난데 그 빵을 먹어야 한대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대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질겁을 합니다. 12 제자들까지도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야 저게 도대체.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유 나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야. 아이고 잘못 쫓아다녔나 봐. 뭐지 살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그리고 이게 아이고 다시 말하면 현세의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서 영의 축복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 베드로의 얘기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일독서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그 말이 베드로 사도의 말과 이렇게 겹칩니다.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일독서의 그 내용은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겠죠.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약한 인간은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머릿속에 무한한 것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물그릇에다가 물이 채워지면 담지 못하는 물은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믿습니다.
나한테 해되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를 믿고 엄마가 평상시에 했던 이해 못하는 말은 커가면서 알아듣게 됩니다. 성체 성사 역시 믿음 없이는 그 위대한 신비를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체를 들고 성당 안 다니는 외인들에게 이게 살아있는 빵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들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세상이 알아듣겠느냐 이겁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웃으면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합니다. 이 빵이 무슨 예수님이고 이걸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우어마드라고 하는 남자 혐오 집단, 거기서는 성체를 훔쳐다가 바늘로 꽂고 불에 태우면서 천주교 신자들은 등신처럼 밀가루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불에 태워도 나 아무 벌도 안 받는데 성체에다 바늘로 꽂아도 나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야. 고인간은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바늘로 찔리고 살 거예요. 그렇게 성체를 이렇게 꽂아서 바늘로 성체 모독하니까. 사실 우리 신자들도 주님의 몸과 피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 이성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은경축이 지나고 금경축을 가는 그 오래된 사제가, 특별히 그 신부님은 성체에 대한 강론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사 중에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성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딱 순간, 이게 만일에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난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지? 그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는 신부님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 명호를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70년, 80년, 100년을 성당을 다녀도 성체를 영할 때 마음이나 빵가게에서 빵 사 먹을 때 마음이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성체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뜻이겠죠. 믿음은 선택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선택을 잘했어요. 맞죠? 사제로 선택했다는 거. 하느님을 선택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은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을 다른 말로 분별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택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하면은 어느 한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택은 다른 말로 포기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포기를 뜻해요. 선택만 해놓고 세상 것 아무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곁을 떠난 많은 제자들 같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들은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선택했다면 하느님을 가슴에 채우기 위하여 세상 것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걸 포기해야 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집어넣어놓고 한쪽 발은 하느님 쪽에 걸쳐놓고 너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나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묵시록의 말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자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포기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에 대하여 다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영세 때 힘차게 외쳤던 그 맹세, 그 선택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어버리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랬죠. 내가 선택했던 모든 것을 사랑합시다. 내가 선택한 하느님을 내 첫자리에 놓고 사랑합시다. 내가 선택했던 천주교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명합시다.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선택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이땐 갑자기 아멘 소리가 질거지는 요 요상한 분위기는 과연 뭐일까? 지금 남자분들은 20%밖에 아멘 소리를 안 했다. 내가 선택한 내 남편을 오늘 복음 말씀대로 독서 말씀대로 순명하면서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남편도 없는 할머니들이 아멘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오늘도 우리들은 미사 끝나고 나면서부터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또 뭐 누구를 만날까, 전화를 어디다 걸까,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다른 선택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선택. 오늘 잠들기 전에 저녁 기도 바쳐야죠. 맞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모님께 묵주기도 봉헌해야죠. 이 선택만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근데 이것을 선택으로 생각할 때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무예요. 영적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의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